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경이로운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절망의 끝에서 한 여인이 저지른 위험한 선택과 그로 인해 벌어진 믿기 힘든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나눔이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느님의 은총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영혼을 살찌우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13세기 중반 대서양의 바람이 머무는 나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포르투갈은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지로 친숙한 곳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파티마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산타랭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남편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지옥과도 같았고 기도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간절함이 이성을 마비시킬 때 사람들은 때로 어둠의 문을 두드리곤 합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그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유다인 점쟁이를 찾아간 것이죠. 여인의 하소연을 들은 점쟁이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룰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소. 당신은 성당에 다니지? 미사에 가서 성체를 하나 훔쳐 내게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남편을 순한 양으로 만들어주겠소. 성체를 훔치라니. 그것은 신성모독의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남편을 돌이키고 싶은 간절함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녀는 점쟁이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성체를 모시기 위해 먼저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죄를 고백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더 큰 죄를 지으려는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사가 시작되고 영성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제 앞에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며 성체를 받아든 그녀는 입으로 모시는 척하며 재빨리 손수건으로 감싸 품속에 숨겼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미사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미사포로 성체를 감싼 채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밤거리,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품속에서 무언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을 느끼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밝히고 품속을 확인한 여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체를 감쌌던 미사포가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그녀는 일단 피 흘리는 성체를 나무 상자 안에 넣고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죄책감과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방탕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 침대 및 상자에서부터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촛불도 없는데 방 전체를 대낮처럼 밝히는 신비로운 빛의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 아내를 깨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빛이오? 남편의 추궁의 아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당신 미쳤소?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어떻게 감히 주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단 말이오.
이건 용서받지 못할 대죄여. 방탕했던 남편조차도 성체에 대한 경외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그날 밤 빛이 뿜어져 나오는 상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밤새도록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곧장 본당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신부님은 크게 놀라 다른 신자들과 함께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신부님이 성체가 든 상자를 들고 나오자 과연 상자에서는 여전히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의 현존에 경배했습니다. 신부님은 성체를 밀랍으로 만든 함에 모셔 성당 감실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감실을 열어보니 단단했던 밀랍함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마치 성체께서 그 안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수정으로 만든 아름다운 성광의 성체를 모셨고 그 피 흘리는 성체는 오늘날까지도 포르투갈 산타랭의 거룩한 기적의 성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무려 7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성체는 조금도 썩지 않은 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위대한 성체 기적 중 하나인 산타랭의 기적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적은 이탈리아 란치아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점은 과학자들이 이 기적의 성체들을 분석한 결과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근육 조직이며 혈액형은 모두 AB형으로 동일했습니다. 또한 심장 조직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상태임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미사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성체가 바로 이 기적의 성체와 똑같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대 위에서는 산타랭의 기적과 똑같은 신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우리가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기념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에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아름다운 캐롤을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하지만 성탄의 가장 깊은 의미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밤새 양떼를 지키며 고된 삶을 살아가던 가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찬미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평화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목동들은 가난하고 비천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순수했고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고되고 가진 것이 없으며 죄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선물입니다. 산타랭의 여인은 절망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통해서조차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의 통회는 온전한 용서로 이어졌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기적입니다. 특히 거룩한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은 우리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느낌이 없더라도, 깨달음이 없더라도 꾸준히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고 참된 평화를 발견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의 삶에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쳐 모든 불안과 걱정을 씻어내고 하느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